기뻐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기쁨의 인사를 앞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낮 예배 후에 우리 교인들하고 인사 나누면서 참 기뻤습니다. 한 주간 흩어져서 열심히 살다가 또 만나게 된 우리 교인들 손도 잡고 또 서로 웃으면서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기쁘고 반갑게 또 만나게 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못 봤던 얼굴들인데 어제 보인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자라나서 외지에 나가서 또 공부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신방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어제 딱 얼굴을 마주 보게 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또 그 자리에서 기도도 해줬습니다. 또 어떤 집은 딸 셋이 이번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기도도 해주고 아기 기도도 해주고, 저는 우리 교우들, 가족들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예배 끝나고라도 기도 요청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또 뜻밖의 손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집사님 부부인데요, 아들, 딸을 데리고 예고도 없이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이 여수에 부모님 사시는데 부모님 뵈러 왔다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깜짝 방문에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또 뜻밖의 방문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연예인 중에 혹시 주영훈 씨라고 아십니까? 주영훈 씨가 가족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저하고는 만난 적이 없는 처음 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영훈 씨가 저희 교회 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 했더니 가족들하고 이제 놀러, 이 여수가 워낙 또 좋은 곳이니까 놀러 왔다가 예배 드릴 곳을 찾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눈에 띄더랍니다. 그래서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고 갑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데 또 그렇게 TV로 볼 때보다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방문을 받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되면 참 반갑기도 하고 처음엔 또 깜짝 놀라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찾아온 것일까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 성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밤이니까 아마 재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어제도 양을 쳤고 그제도 양을 쳤고 밤이면 또 재우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들판에 양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도 다른 날처럼 그냥 평범하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밤에 천사들이 목자들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쳤다 하는 거 보니까 이 구약에 보면 성막을 지었을 때 이 성막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완성했을 때 빽빽한 구름이 그 가운데 임재해서 들어갈 수조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목자들이 들판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는 겁니다. 캄캄한 그 밤에 얼마나 밝은 빛으로 임했겠습니까? 이렇게 천사가 찾아오고 주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 목자들은 좋기보다, 기쁘기보다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일에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뭐 하나님께 잘못한 일 있나? 그리고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요, 그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천사들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죠.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었습니다. 요셉에게도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이 천사들이 가져온 소식은 무서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이 목자들이 사로잡힌 그 큰 두려움을 큰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불안에 떨던 사람도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주로 어떤 소식을 듣고 살았습니까? 수시로 쏘아대는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지 않았습니까? 또 각종 살인 사건 이야기, 뭐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들이 자주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최근에는 제천의 대형 화재 사고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지금 마음이 무거운 상황 아닙니까? 온갖 나쁜 소식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주가 나셨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들을 치던 그 시대는요, 요즘과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은 별로 없고 듣기에 힘든 소식들로 가득 차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생활하면서 우선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살아가기가 버거운 것이죠. 고생을 해도 기쁜 일이 있고 보람이 있으면 살맛 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도 다 세금으로 과하게 뜯어가고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이 바로 이 목자들이 양을 치던 그 로마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백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식민지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고생하고 지금도 잊지 못해 몸서리치고 있는데, 일본 얘기만 하면 마음에 분노부터 일어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간 식민지 생활하면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나라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차례의 독립운동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시도해봐도 안 되니까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니까 그 절망이 마음 깊은 곳까지 젖어들었던 것입니다.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메시아는 오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게다가 이 베들레헴들 반의 목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별일이 없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평범하다기보다는 지루한 일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뻐할 일도 새로운 일도 없던 이 목자들, 그 하루하루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주가 나셨다. 너희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던 그 구주가 오늘 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저 예루살렘에 난 것도 아니고 저 먼 나라에서 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사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가슴 뛰었을까요? 이 목자들이 살아가던 시대는 우리 시대와 너무나 닮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는 좋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도 좋은 소식 별로 없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하루하루 지내면서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별로 재미없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우리 중년들은 은퇴 이유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꿈을 노래하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낭만을 노래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 기다려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현실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소식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다. 구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봐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구주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사슬을 끊으실 수 있는 분, 모든 절망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구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주가 나셨다. 이 소식은 모든 어두운 소식을 다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구주 예수님이 오시고 이 세상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이 세상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주 전과 주 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약자 BC 그리고 AD 이렇게 바뀌었죠. 혹시 BC가 무엇의 약자인 줄 아십니까? 영어 약자인데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이전을 BC, 주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D는요? 이건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노, 이것은 주 후, 주님이 태어나신 이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세상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역사는 분기점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그 나라들은 그 문명이 바뀌었습니다. 야만족이었던 나라가 문명국이 되었습니다. 힘이 없던 나라가 힘이 생겼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을 해치던 나라가 선교하고 영혼을 살려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알기 전,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계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들어본 적도 없고 알려진 바도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으로 올 때 그냥 소문만 듣고 왔다는 겁니다. 중국하고 일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뭐 나라가 하나 있다더라,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라더라 하고요, 정보도 없이 찾아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이후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난해서 정말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던 이 땅에서 지금의 이만큼의 풍요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힘이 없던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 무역의 대국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또 복음조차 알지 못했던 이 나라가 선교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오신 이후로 이 나라에 이루어주신 놀라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역사도 주님 때문에 바뀌었고 나라의 운명도 주님 때문에 바뀌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운명도 주님을 만나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님을 만나면 BC와 AD로 나눠집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어느 집사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간 평안하셨지요? 하나님이 제게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기에 그동안 목사님께서 우리 가정과 남편에게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이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누구보다 기뻐하실 것 같고 또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저희 신랑이 술 끊김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지요. 오늘 집에 있는 맥주 42캔을 반납하고 왔어요. 그동안 기도를 해주신 덕에 제가 크리스마스에 아주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뭐 남의 일이라고 아멘 많이들 안 하시네요. 지금 이 집사님에게는요, 세상이 뒤바뀌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여집사님은요, 지금 결혼 20년 차예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올해 나이가 52세인데 그 52세인 분이 술을 먹기 시작한 게 20세부터였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먹은 겁니까? 32년째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마시는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술 없이는 넘어가는 날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 부인이 먹지 말라고 핀잔을 주면요, 한 병 더 먹는데 수 틀리면 상을 집어 던진대. 그래서 20년 동안 매일매일 술상을 차려줘야 했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요, 남편에게 술상을 차려주면서 눈물로 기도해온 세월이 20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분의 오랜 기도에 응답하셔서 며칠 전에 기적처럼 술을 끊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젠 그 남편이요, 술을 마시면 몸이 아파서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체질을 바꿔놓으셔서 술을 못 마시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던 술을 아예 가게에 갖다 반납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화를 끊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전에는 술주자 주의 종이 되어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도 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처럼
이 인류 역사가 바뀐 것처럼 저의 인생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보리라.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라. 오늘 구주가 나셨다 하는 이 소식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최초로 들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왕입니까? 부자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까? 누구입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은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서 양들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잘 못 만나니까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이든 무슨 소식이든 소식을 가장 늦게서야 알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이들, 가장 외톨이들이었고, 그리고 모든 정보로부터 제일 소외되어 있고 차단되어 있었던 이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이 좋은 소식을 가장 늦게 들어야 할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다니요. 이것이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하나님은 이 소식을 왕궁으로 먼저 가서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부잣집에 가서 먼저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동방박사들도요, 별을 보고 따라왔지 천사들이 가서 직접 전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 예수 탄생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목자들은 지금까지 주인공이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그들의 인생은 조연이었어요. 주변인이었어요. 누구의 주목받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목자들 낭만적인 느낌 드는 거 아니야? 양들 보면 어때요? 하얀 양들 예쁘죠? 참 좋겠다. 그러겠는데 정말 좋을까요? 여러분, 양 진짜 보셨습니까? 양을 못 보셨다면 요 돌산에 가시면 돌산에 여러 가지 동물을 구경하게 해주는 이 동물 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양이 있는데요, 양 냄새가 어떨까요? 끝내줍니다. 저희 아이 데리고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냄새가 나서 가까이 있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그리고 양이 하얀 줄 알았는데요, 더럽습니다. 하도 오물에 구르고 크게 구르고 해서 아주 그냥 얼마나 털이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늘 챙기고 같이 자고 하니까 몸에 그 더러운 냄새가 얼마나 배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다가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다 인상 찡그리고 싫어하겠죠. 얘들은 사람들을 가까이 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의 주인공 노릇해 볼 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목자들이 예수님 덕분에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장면 보니까 목자들은 주인공 만드시고 예수님 이야기는
너무나 짧게 나오죠.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연 만들어 주시려고 조연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만드신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나약하고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조차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겪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나약함을 친히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이 나약한 우리들을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조연으로 살던 사람이 삶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주시면 주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삶이 재미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 나의 삶은 존재감이 없이 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늘 마음이 허전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구주가 우리 가운데 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고 전하라. 우리 함께 이제 세 절이라 조금 긴데요.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들을 전하니. 아멘.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요, 놀라운 광경을 또 하나 본 것이 있는데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지나왔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찬양 메들리로 참 은혜롭게 잘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웅장한 찬양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예술의 전당에서 400명이 넘는 찬양대가 한 번에 부르는 찬양을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웅장한지 찬양이 압도되는 거예요. 절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불렀는지 땅에 내려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로다, 웅장한 찬양을 듣고 그들의 가슴이 벅차오르라. 그리고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들은 목자들, 천사들이 떠나간 뒤에요, 그 감격이 우리 아까 아이들처럼 가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눈으로 직접 보자. 그리고 빨리 달려가서 베들레헴에 바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자기들이 보았던 것, 자기들이 들었던 것을 있는 그대로, 들었던 대로, 보았던 대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 우리만 간직하라고 들리신 것이 아니죠. 기쁜 소식은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자들은 듣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천사들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목자들에게 와서 우리 하나님께 들은 대로 전해 주었을 때 그 소식은 목자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목자들이 이제 달려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을 때 그 소식은 또 요셉과 마리아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줬던 이
목자들과 같은 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들, 아직도 주님의 사랑에 목마른 분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의 소식,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일까?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는 우리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랑의 쌀 100포를 남선교 회원들이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 찾아가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가고, 또 어려운 시설에 또 찾아가서 주님의 이 기쁨의 소식과 더불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우리 각자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전할 때 하나님은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가득 차고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시고